사랑하는 세계롭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족 공동체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세계롭교회 장로 및 임직 대상 일동이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동재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사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각자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멋진 주의 자녀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부를 때에 친히 찾아가셔서 따스한 손길로 온유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려운 형편으로 홀로 외로이 명절을 보내고 있을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그들을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으로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로교회 정은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사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무별로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신랑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정은석 담임 목사님께서 구덩이 속 이상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날 명절 아침 가정예배의 자리에 둘러앉으신 모든 주의 무별과 샛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형통케 하심이 올 한 해 몸된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소윤이라고 하는 작가의 에세이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 가운데 이상하게도 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굉장히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 소윤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상하게도 찾으면 없다. 사람도 사랑도. 울고 싶은 날, 위로받고 싶은 날,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다. 사람도 사랑도. 짧은 글이지만 우리의 삶의 한 단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찾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주위에 사랑은 많은데 사랑을 찾으면 없습니다.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날, 이상하게 아무도 없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그때에 진정으로 나의 기쁨에 동참해주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상하다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작가의 이상하게도라는 그 글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버림받은 인생, 그래서 가장 자신의 힘들었던 순간 자신의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사랑을 아빠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 아빠 야곱의 사랑은 이상하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상태, 아마 요셉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며 내 인생 참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구덩이로부터 출발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시작도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아 이제 인생의 꽃길을 좀 걷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또 한 번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것은 반역자들이나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던져졌던 그 구덩이, 창세기 37장 20절에 나오는 그 구덩이라는 말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던져진 왕의 감옥이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성경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구덩이 속에 펼쳐진 이상한 일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덩이에 던져질 때와 감옥에 던져질 때 요셉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그것을 탈출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 또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 공통점은 억울함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요셉은 상처를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옥과 구덩이에 이상하게 던져진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은 이런 것이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생각에 의하여 행동했기에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감옥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있는 이 가정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구덩이에 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오늘 가정 예배의 시간 가운데 차고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덩이 속에서 이상하게 역사되어지는 형통의 비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살피는 것이 형통을 이루는 열쇠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살펴가다 보면 그는 사람에게 지친 자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구덩이의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언제나 던져졌던 그 일들은 사람이 구덩이를 팠고 사람이 그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언제나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 들어간 이유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요셉은 사람에게 질려버렸을까요?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질리고 사람에게 무언가 치이게 되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구덩이에도 두 번째 구덩이에도 그는 한결같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사람을 섬겨냅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은 늘 나에게 상처 주는 존재니까 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공격적으로 상황들과 태도들을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요셉은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살피고 돌아보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사람 때문에 치이고 상처받고 던져지고 고통을 받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어려움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로 돌려주겠다. 아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구덩이 속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의 선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람을 세워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사람을 축복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형통의 길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둘러앉은 가정의 식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간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자리,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구덩이가 되어서 서로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집어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로의 눈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시고 구덩이에 내가 비록 빠져 있지만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요셉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무별과 샛별들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구덩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구덩이를 메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덩이를 향하여 서로를 밀쳐내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그 속에서 상대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하기보단 그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섬김의 말 한마디, 그리고 믿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주는 그런 마음 하나를 통해서 구덩이 속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열려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형통을 경험하는 두 번째 열쇠는 은혜의 아이러니를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또 예상 밖의 기대했던 어떤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생각하지 못했던 모순과 부조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진행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은혜와 형통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감옥을 39절에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감옥이 아닌 왕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감옥, 그것은 감옥이지만 왕궁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왕궁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두 번째 구덩이 왕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바로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실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왕의 감옥 안에 그를 던져 넣으셔서 앞으로 행하여야 될 요셉의 모습을 미리 공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요셉을 두시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빚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아이러니, 형통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모습, 우리 가정의 형편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빚어내시는 형통의 아이러니, 은혜의 아이러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요셉에겐 두 번째 구덩이 왕의 감옥이 있었기에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속의 형통의 열쇠를 들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은혜의 아이러니, 형통의 아이러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과 샛별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의 말씀을 마치며 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사람을 잘 섬기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해도 거기가 새로운 시작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은혜의 아이러니, 형통의 아이러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믿음의 가문에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이 형통의 두 가지 열쇠가 손에 꼭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행하셔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을 보십시오. 구덩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구덩이 내가 메우겠습니다. 또 저로 인하여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으로 형통의 길을 열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 설 가정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가족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시작과 동시에 마음이 꺾이셨습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두 번째 구덩이 왕의 감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피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에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의 과정을 거쳐가는 줄 믿고 상황은 어렵지만 이것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다. 이게 은혜의 아이러니다. 이게 축복의 아이러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의 끈을 바짝 조이셔서 2022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어느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의 끝 미리 바라보시고 설날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또 온 가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요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가지 형통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도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요셉과도 같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좌절하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용기 내어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잘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통의 두 가지 열쇠 올 한 해 동안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과 샛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꼭 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형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옥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설날 아침 온 가정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가정과 가족 사이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구덩이가 파여 있어도 내가 그 구덩이를 메우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마음의 화해와 용서와 용납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형통의 열쇠를 손에 쥐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일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주의 무별과 샛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